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 각인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 있는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섬기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있게 하시되 우리 마음에 믿음에 부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0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그랬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막 덥고 그래서 그런지 감기가 좀 어제 아침에 나니까 목이 이렇게 확 잠겼더라고요. 금요일 날 오후부터 조금씩 이렇게 몸이 이상했는데 금요일 날 약을 먹고 잤는데도 어제 아침에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이제 갈등되는 게 뭐냐면 핵심을 갈까 말까 앉아가지고 뭔 거리만 있으면 안 가려고 갈까 말까 계속 그러고 이제 망설이다가 제가 금요일날 제가 이제 설교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러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목이 아픈데 왜 못 가냐 손발이 멀쩡한데 가는 게 은혜지 갈 수 있는 게 은혜지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고 핵심을 갔다 왔는데요. 그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어떤 문제와 일이 생기면 육신이 편한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육신은 편한 걸 요구하잖아요. 사단이 우리 육신을 붙잡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이제 사단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사실은 그죠? 우리 이제 목요일 날도 축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옥희 전사님도 그러는 거, 내가 오늘 이번 주 말씀만 아니면 이거 안 가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종강세미나를 가야지. 갈등하다가 말씀 따라왔다고. 우리 이번에 예원교회 종강세미나로 갔는데 놀란 거 아닙니까? 갔는데 자리가 반도 안 차. 텅텅 뒤가 다 비었는 거. 얼마나 자리가 아깝든지 여기도 맡아놓고 싶고 저기도 맡아놓고 싶고. 왜냐면 맨날 가면 자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참 이제 유 목사님도 이렇게 여기 온 사람이면 된다고 막 이러시면서 또 이제 하도 인원이 적게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사실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이런 그게 훈련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형편을 따라하지
그랬더니 우리 육신의 유익을 따라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었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어느 날 내게 복음이 들려주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말씀으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요. 나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복이 아닌 거예요. 현실은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씀하고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복 준다 그래서 왔는데 그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덥석 영접을 했는데 모든 문제 끝난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냥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어디 뭐 더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서 보니까 환경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제까지 살았던 방법이 아닌 말씀 따라가는 삶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자꾸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도록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믿음이 마음에 담겨지도록 계속 말씀을 또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늘에서 돈보따리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주신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권세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걸 설명하신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육신의 삶을 두고. 아니 돈이 필요하면 돈이 와야 응답이지. 뭔 말씀이 응답입니까? 그죠? 그 이때까지 살았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생겨야 응답이지. 뭔 말씀이 응답입니까? 말씀 먹으면 배불러요? 그잖아요. 근데요, 그게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내 문제 그게 뭐가 이렇게 채워지면 그게 응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니시면서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린 늘 어그러지기로 가고 육신의 것을 따라 추구하고 살고 그죠? 그러다가 교회 오면 또 우리를 네가 누군지 아냐? 이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우리에게 계속.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안에, 그죠?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그 뿌리 내려지도록 그죠? 이 안에 이 언약 성취가 있다니까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늘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야곱 때 12아들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세상에 속해 있다니까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죠? 그 세상에서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냐? 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영적으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에서 바로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도 세상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요. 있다니까요. 그죠? 종로로 타면서 종로로 좀 잘하면 먹을 것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하면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가 이 바로 앞에 가서 뭐 했냐? 말씀 운동했다니까요. 10번째 말씀 운동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랜다. 그죠?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80세 된 노인인데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망명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서요.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 운동했는데요. 그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가 내보낼 듯이 하고 안 내보내고 내보낼 듯이 하고 피, 개구리 이런 재앙들이 계속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목적이 뭡니까? 이 애굽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모세를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아, 우리가 모세 말 들어야 사는 거구나. 아, 저렇게 어마어마한 개구리, 피, 이재앙 이런 것들이 내리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집 창문에다가 전부 다 피 발라라. 그죠? 6월절이죠.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가축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왕궁에게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죠?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나가라. 빨리 너희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갈 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고요. 소속이. 그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성막이 앞장서서 인도했어요. 그죠? 성막 위에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동원하셔서 성막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멈추고 유하고 또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또 텐트 접어서 또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늘 텐트 폈다 접혔다 이것만 잘하면 됐어요. 성막고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또 텐트 접어서 같이 움직이고 성막이 또 가만히 있으면 그 성막 있는 그 주변으로 다 텐트 쳐서 살고 그게 잘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니까. 빠져나왔어요.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출세상. 그죠? 세상에서 이제는 빼내오신 바 된 에클레시아라는 건 교회가 됐습니다. 성전, 성도가. 그죠? 그 택함을 받았다니까요. 택함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전하고 이제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올해 우리 다락방 전체에 이제 슬로건이 새로운 시작,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젠 종이 아니에요.
여기선 종살이에서 사단의 여기에 이 종노릇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가 그거 보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땅을 살아가는 비밀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전나가는 미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변의 지역에 얼마나 사단의 견고한 성들을 딱 두 겹, 세 겹으로 진치고 사람들이 전혀 자기의 영적인 것은 드러내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지, 행복한 것 같지, 아무 문제 없이 두 겹, 세 겹, 이게 철저하게 울타리를 치고 사는데 어떻게 거기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가나안 정복할 수도 없고, 그죠?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수준이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요. 왕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따라가도록. 그래서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땅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 아니 요셉은 자기가 가진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가 내 몇 단 이렇게 해서 11몇 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또 해, 달, 별들도 절하고 자기가 가진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했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 왜 내가 복음 받았는데 왜 모든 문제가 끝이라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끝나냐.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죠? 우리 의식주 필요한 건 모든 것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종된 신분을 가지고, 이 쩌들은 종된 체질을 가지고 가나안 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수준 가지고 그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 앞에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맞냐? 정말 세상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와진 문제냐? 그거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사실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이걸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이 전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늘 하늘에서 매일 만나 내려도 그리고 또 내일 걱정이에요. 내일은 또 어떻게 먹고 사냐. 고기 국물도 못 먹는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고기도 못 먹고 늘 불평불망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불신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불신앙을 사망시키셨습니다. 장사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불신앙을 장사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생각이. 세상 기준. 늘 어디가 기준이야? 애굽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애굽보다 조금 나면 축복받은 거예요. 그 수준 갖고 어떻게 세계를 복음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뭔 조금 옛날보다 조금 일이 잘 되면 그게 응답이고, 일이 좀 잘 풀리면 그게 응답이고, 그런 수준이면 어떻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불신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은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이 불신앙이 없어져요. 불신앙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 세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뭘 보았냐면,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을 먹이고 입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게, 그게 진짜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가서 가나안 정복한 것입니다. 그죠? 아니,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운 돌담이 두 겹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그게 무너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죠?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세상 과학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근데 광야 세대는 그게 믿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하라는 대로 또, 그죠? 여리고성을 돌았다니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는 게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전에 아주 오래된 게, 복음 없을 때, 복음 잘 모를 때, 제가 있던 교회에 이렇게 이제 연예인 초청해서 이렇게 부흥회하고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언제인지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온 연예인이 여자였는데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하게 된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곤경이 많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나중에 간증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이렇게 캐션 마크가 탁 붙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만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거를 말씀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 주셨고 그때 이런 말씀 주셨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 문제 해결됐나?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그 문제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문제가 그래서 해결됐다는 소리는 안 하고 문제는 얘기해놓고 답은 말씀으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말씀 주셨고 또 자기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저 그때 이제 그 사람 복음 제가 정확하게 알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응답받는다는 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면 그죠? 문제와 상관없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광야라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말씀이 없었어요. 불신앙. 그러니까 늘 불평원망, 늘 부족해요. 늘 뭔가 허전해, 공허해. 그죠? 그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지나가는 땅인 걸 여호수아 갈렙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삶을 두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어느 때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며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응답을 맛보는 기도는 또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하여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엄청 중요합니다. 사단이 그걸 건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따라 기도해야 돼요. 문제 오기 전에 늘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묵상이 되고 그게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그걸 기도하고 묵상한단 말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졌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뭐요? 어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할 때요, 우리의 영에도 힘을 얻고요, 우리의 육체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문제가 뭡니까? 마음의 생각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면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말은 뭡니까? 나 혼자 하는 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 독백이지. 상대방과 같이 통하는 게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독백하듯이 이렇게 다 그냥 해놓고 뭐 응답이 오든지 말든지 이러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으로 주시는지. 그죠? 그래서 말씀은 모든 문제 답입니다. 그죠? 그 안에 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 믿어라. 말씀의 핵은 그거거든요. 그 일하신 방법이 이제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죠? 그리고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는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의 일의 지침서입니다. 그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이죠. 그죠?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함없이 말씀은 다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서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는 것, 또 우리가 평상시에 그 말씀이 주일날 받은 말씀이 내가 집으로까지 연결되고 내 삶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집으로 내 삶으로 연관되어지는, 그죠?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응답을 주시려고 또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비상사역을 하실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평상시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늘 강단 말씀 몇 절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또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낙담되고 염려가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수도 많고 기도하면서도 또 염려하고요. 사실은 이제 사단이 그걸 갖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 시대들에 갇혀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옥에. 우리 같으면 낙담하고 그저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응답할 거니까 기도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뭐냐?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 했어요. 그 앞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거다. 그죠? 크고 비밀한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에도 보니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시험이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해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달랐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거든요.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을 두고 모세는 뭘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홍해에서 빠져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막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죠?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가 됐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이는데,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가 볼 수 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이 두 종류 사람들이 나왔죠. 불 속에 들어간 청년들이요. 그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그 세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건지시려니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건질 것도 믿고 그렇게 아니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 따라가는 게 맞는지,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것 같고, 왜냐하면 아무 증거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요, 정말 우리가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말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가 굶어서 얼마나 배고픈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 다음날은 오히려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 신하들이 와서 집어넣었는데 땅이 발에 닿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삼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비상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가 뭐요?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주의 천군이 동원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런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라도 괜찮고 풀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그죠?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을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누려지면, 제일 먼저 찬양과 감사가 되어지겠죠. 그죠? 뭘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되어지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0절이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예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실 것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게 뭐냐?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 아까도 말씀같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뭡니까? 늘 문제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았단 말은 내 신분입니다. 이 정체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괜찮은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요. 그리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또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미 죄 용서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면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이러는데, 간절하단 말은 믿음으로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확실한 기도 제목,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도 제목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한 주간 말씀 주신 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니까요. 말씀 없는 기도는 무속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냥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그렇게 와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다면, 내가 정말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거기에서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요.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골로새서 1장 3절에 뭐랬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바울이 늘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정말 할 건 많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죠?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진짜 우리 문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글로 갈 텐데.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우리는 늘 어떤 역사가 크게 일어나야만 그게 응답인 줄 알고, 또 혹시 현장에 가서도 어떤 대단한 사람 하나 만나야지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없으면 자꾸 불신자 수준으로 갑니다. 자꾸 다른 감사 조건을 찾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줘야만 문제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또 뭐 조금 사고 당하면 크게 안 당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 받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오늘도 회복되어지도록 마음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염려거리 있고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듣는 중에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유가 되지 않을 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유를 갖다 줘요. 핑계를 갖다 줘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이유가 되지 않을 때 사단이 우리를 정말 건드릴 수 없는,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늘 말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주간에 누리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도록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